살아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외치며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해가 거듭되도록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도 자유로이 갈 수 없는 이때에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서북미 야영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세상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밝은 곳으로 나오듯이 우리 서북미 교우들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각오로 주의 사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나태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고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온 마음과 온 몸을 주께 고정시키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을 잊고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온라인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받아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북미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이 지역사회에 계신 모든 분들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굳건히 믿는 계기가 돼서 이번 야영회가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아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움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세기 이후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르시나요?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성경의 1세기를 살아가던 그 당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닐 거고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가만히 상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정도였다면 진짜 천국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토록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바라본 시각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기록한 교회 안의 기록이잖아요. 인류 역사의 첫 몇 세기 동안에 교회 밖보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로마라고 하는 큰 국가적 정치 공동체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그 사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끔찍하게도 싫어해서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던 그 시대에 과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이 마음속에 깊이 궁금함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분명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기까지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의 어떠한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교회의 목소리가 묻혀버렸어요. 모든 교회적인 것들이 세상에 관심 받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그 구성원들의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역사적으로 선교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선교와 전도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러한 때에 교회가 이전의 모습을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교회가 가졌던 원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교회 역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교회의 선교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먼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의도에서 생겨난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라고요.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의 선교가 지금만큼, 아니 지금의 현실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 압제에서 출발했던 1세기부터 3세기의
초대교회 시대였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 저는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인 대답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고도 교회 안에서의 진단과 평가 말고도 그 당시의 사회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말 우연히 아주 특별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이 시간에 같이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4세기 로마의 황제였던, 정확히는 AD 331년부터 363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여겨져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로마 제국을 장악할 것으로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의 신하들에게 칙서를 내렸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무실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이라 칭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장에서 로마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아예 종교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 종교들이 믿는 신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실론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나오는 무실론은 기독교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율리아누스의 심정으로 함께 이 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칙서의 내용이에요. 이 점에 특히 유의하여 특별 조치라도 써서 바로잡아라. 로마의 사제들이 빈민들을 내버려두고 간과하는 사이에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것은 그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눈여겨보며 틈을 노리고 있다가 자선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 것 때문이라고 이 지임은 판단하노라. 그래야 그러한 실천으로 그들이 획득한 신용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노라. 이는 사탕으로 아이들을 유기하는 것과 똑같다 할 것이니, 유인책으로 아이들에게 두세 차례 사탕을 건네주면서 친해지는 척하다가 그 또래들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선박에 실어 노예로 팔아버리는도다. 그 동일한 수법을 써서 이를테면 갈릴리 사람들도 소위 애찬이니 친절이니 음식 대접이니 찾아대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또 그 명칭 또한 다양하게 부르고 있느라. 그리하여 그 결과 그들은 매우 많은 이들을 무실론에 빠지게 하도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 율리아누스의 칙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친절과 자선의 행동으로 수많은 상당수의 로마인들이 기독교로 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아누스는 매우 적극적이고 실천력이 있는 황제였어요. 그는 그러한 상황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게 됩니다. 다시 율리아누스의 심정으로 같이 그 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낯선 자에게 자선을 베풀고 죽은 자의 묘비를 손봐주고 성인처럼 가장하는 삶을 사는 바람에 무신론자들이 급증하는 것을 왜 관측하지 못한 것이더냐. 짐은 그런 미덕 모두를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고 믿노라.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이 자국의 빈민뿐 아니라 로마인들까지 후원하고 있으니 만민이 보고서 우리가 제 백성 하나 변변히 돌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는 수치로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퇴치하기 위하여 자기 신하들과 이교도 사제들을 동원하여 맹공을 퍼붓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칙령을 내려서 식량 분배 제도를 시행하고 가난한 나그네를 위해서 쉼터를 건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리아누스의 이러한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사회 정책이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율리아누스가 이교도 사제들이나 로마의 관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돌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과
그분의 은혜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달을 수 없었던 깔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어요. 원래 이교도의 잡신은 그들의 이해 속에서 인간을 전혀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비참한 현실 세계 속에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제로 입증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먹였고 모든 나그네를 환영했으며 사회 경제적 지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귀족들은 노예를 끌어안아 주었어요.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귀족성을 따지지 않고 자신을 개방하여 누구와도 교제했으며 남녀 간의 평등한 사회적 관계와 가족의 화목을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였고 그들의 행동은 일반 로마인들 사이에서 채울 수 없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졌기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험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않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절을 잘 보세요. 바울은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라고 권면해요. 늙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젊은 여자들을 향해서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권면해요. 그러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실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울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방식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습니다. 1세기에는 자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나 신중하게 처신하는 늙은 남자나 또는 모함하지 않는 늙은 여자를 주변에서 발견하는 일이 절대로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지요.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나 방식 자체가 로마의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고요. 그들의 이러한 삶이 로마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해 궁금증을 느끼게 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평범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통의 사람들로부터 호기심과 궁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는 전주와 정읍, 김제읍을 모두 연결해주는 용화마을이라는 교통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금산교회는 1908년 4월 4일에 헌당된 모습 그대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25 때 동네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타지 않고 보존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모양이 기역자 모양이에요. 지금은 기역자 교회가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의 두동교회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한국 교회의 초창기 모습은 기역자 교회의 모양이 많았어요. 사실 이것은 교회에서 남녀를 구분해서 앉히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에 기역자 교회가 아닌 곳은 예배당 가운데 흰색 천으로 가려서 남녀의 자리를 구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을 교회가 남녀를 차별했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역자 교회의 모습이나 예배당을 천으로 구별했던 것은 오히려 남녀 차별에 반대하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본래 남자와 여자는 한 자리에 동석하지도 않는 것이 전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고 불편하지만 천으로 예배당을 구별한 거죠. 물론 시간이 흘러 교회는 남녀를 구분하던 그 흰색의 천마저도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공평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금산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에는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헌신이 컸습니다. 이 금산교회가 세워진 용화마을은 말씀드린 대로 전주와 정읍과 김제읍을 모두 연결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용화마을에서는 마방의 주인이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당시에 바로 그 용화마을 마방의 주인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은요, 매우 큰 부자였지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테이트 선교사와 그의 조사인 김필수 씨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봐 온 이 조덕삼은 그렇게 살기 좋은 당신의 나를 포기하고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왜 왔는지를 묻자 테이트 선교사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유교 정신에 투철한 보수 집안 출신이었던 조덕삼은 그처럼 다함 없는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테이트 선교사의 용기에 감동하고요. 그 자신의 집 사랑채를 내어주어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금산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봄부터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조덕삼 씨 부부를 비롯하여 그 자녀들과 마부였던 이자익, 같은 마을에 사는 박화서 부부, 왕순칠, 박동호, 김윤창 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조덕삼의 마부였던 이자익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래 이자익은 전라도 출신이 아닌 경상남도 남해도라는 섬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 친척집에 들어가 살았는데 허구한 난 일만 시키고 하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17살 때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가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육지로 가는 배에 무조건 승선해서 경남 하동 근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행상 차림을 하고 하동과 전북 남원을 지나 전주에서 김제군 금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자익은 너무나 지쳐서 말 한마디 할 만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조건 금산면 금산리에서 제일 부잣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조덕삼의 집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자익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보다 15살이 많은 조덕삼의 마부로서 열심히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트 선교사가 금산리에 오면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던 것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조덕삼의 아들인 조영우가 서당 훈장을 모시고 한문을 배우고 있는데 그 곁을 지나다가 머슴 이자익이 천자문을 술술 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이자익이 천자문을 외우는 모습을 본 이 조덕삼은 그날 이후로 자기 아들과 동일하게 이자익에게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또 흠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조덕삼은 심지어 자신의 머슴의 장점을 더 높여주고 키워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자익 역시 평생 조덕삼을 존경하고 은인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금산교회는요, 조덕삼과 이자익을 중심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1906년 5월 30일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고 한 주 후에 함께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머슴이 자기와 같은 집사라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덕삼은 조금의 불만도 없이 이자익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 1년 후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금산교회에서도 한 명의 장로를 뽑게 됩니다. 장로 후보는 교회에서 가장 열심인 조덕삼과 이자익이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장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조덕삼은 사적으로 이자익의 상전이에요. 나이도 15살이나 많습니다. 마을의 최고 부자이고 금산교회에 터를 마련해 준 인물이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그 인격과 인품도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당시에 장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책임이 막중해서 실제로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상전인 조덕삼이 이자익의 설교를 들어야 하고 함부로 반말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머슴을 도와서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것이 싫어서 인근의 곤단골 교회나 연동교회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양반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금산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웅성웅성해졌어요. 이때 다른 양반들이나 조덕담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가 갈라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덕삼은 이처럼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되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 공부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가 되자 1915년에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금산교회로 다시 모셔 당회장 목사로 깍듯이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분이십니다. 대전신학대학교에는 이자익 기념관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자익 목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반드시 언급하고 칭송하는 분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장로는 단순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민족교육을 시행하고자 1906년에는 금산교회 내에 유광학교를 설립했고 이 학교에서 사람들을 모아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광학교 출신들이 전주와 금산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 12월 17일 조덕삼 장로는 5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통곡하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그렇진 않았지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삼육대학에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한 5년 동안은 매 방학마다 학생들을 인솔해서 해외로 선교 봉사를 다녀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마지막 하루 이틀은 거의 예외 없이 주변에 여행을 하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방학에 학생들을 데리고 필리핀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마친 후에 그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만 성게에 찔리게 됐어요. 맨발로 바닥을 밟았는데 하필 성게를 밟았던 것이죠. 저는 사실 경험이 없지만 성게에 찔리면 너무나 아프다고 그래요. 그 학생이 너무 아파하는 겁니다. 발에 박힌 가시를 빼려고 하면 그 가시가 뚝뚝 끊어지고 도무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는 당연히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주변의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 발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학생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왜 웃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게에 찔린 부분에 소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나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서 그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마침 그 학생이 남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쪽 귀퉁이에 가서 자기 발에 소변을 좀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변을 보고 나더니 처음에는 참을만 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 까만 성게가 그 가시가 감쪽같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암모니아 성분이 가시에 닿으니까 몸에 박혀있던 성게 가시가 신기하게도 완전히 다 녹아버렸던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원시적이고요. 성게에 찔리면 욕조에 따뜻한 물을 담아서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에 몸을 담그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여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입었던 마음의 상처가시, 이런저런 가시들이 우리를 찌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뚝뚝 끊어져 버리고 그 상처는 더 깊어지고 골마지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잠재되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녹여 없어버려야 돼요. 녹이는 거 다른 거 아니죠.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다른 것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하고 도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품에 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이 시간에도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면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 마음의 마음을, 그 아픔을 내가 알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지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람들을 받아주셨지요. 바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환대라고 그래요. 어떤 사회학자는 환대를 어떤 사람이 사람 노릇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품에 안는 존재셨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용납받았음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바 되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 구원이죠. 돌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돌담에 쌓여진 돌들의 모양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솜씨 좋은 장인들은 모양이 서로 다른 그 돌들을 기가 막히게 적절한 자리에 넣어서 훌륭한 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장인에게 있어서 버릴 만한 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마지막 교회는 중가주 앞에 속한 베이커스필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던 때에는 합회장님을 포함한 합회 임원들이 지역의 목회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지역 선교를 위해 논의하곤 했었습니다. 이 목회자 모임을 할 때마다 항상 인상적이었던 것은 매번의 모임마다 첫 번째 순서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이 10분, 20분짜리 짧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정도의 순서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만을 위해서 약 1시간 이상을 할애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때로는 동료 목회자들과, 때로는 개인이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날의 순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곤 했어요. 사실 이러한 기도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의 모임을 각 교회의 목회실에서 돌아가면서 가지곤 했어요. 점심도 매우 간단한 샌드위치로 해결하면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모임이 있는 날이면 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을 한 자리에서 진행하곤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미국 목회 경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3월의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날 역시 베이커스필드 교회가 속한 지구, 에어리어 5, 그 지구의 모든 목회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합회장님과 총무 목사님들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의 목회자가 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날의 특별 주제가 바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날도 역시 기도회를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치고 이 총무님의 진행으로 각 교회의 현안들을 간단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합회장님께서 순서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정말 너무나 뜬금이 없었어요. 합회장님은 갑자기 의자 밑에서 그 크다란 가방을 하나 꺼내 올리시더니 책상 위에 턱하니 올리셔서는 아이들 노는 장난감인 레고 블럭이 수도 없이 들어있는 그 커다란 상자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더러 이 레고 블럭을 원하는 만큼 집어가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합회장님의 안내에 따라 그렇게 했고 모두가 다 어리둥절하면서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회장님이 이제는 자기 앞에 있는 레고 블럭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합회장님의 이러한 순서에 분위기가 이내 밝아진 가운데 어떤 목회자는 자신 앞에 있는 블럭들을 색깔별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면 또 어떤 목회자는 그럴듯한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어떤 작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꽤 괜찮은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주어진 후에 합회장님은 그 작품들을 각각 우리 모두에게 일일이 설명해 보도록 하셨어요. 설명을 다 들으신 합회장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레고 블럭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작품을 만드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가져온 것 외에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에게서 필요한 레고 블럭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의 작품을 아주 멋있게 만들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집어온 레고 블록 모두를 다 사용하여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든 목회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각자가 구상한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은 블록들은 사용하지 않은 채 옆으로 이렇게 제쳐 놓았던 거죠. 합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으로 제쳐놓은 그 블럭들은 분명 여러분의 작품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인데 그 필요와 불필요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이미 구상해 놓은 그 계획에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블록들을 여러분의 계획에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조각들은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좋은 작품,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리더의 계획이 무엇보다 성행하는 경우고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단지 그 계획에 맞추어야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적 크리스천 리더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다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계획에는 그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리더십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치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전진을 발걸음을 너무나 더디게 할지라도 더디가도 함께 가는 더함의 삶, 더함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무의 발화점은 섭씨 470도, 아마도 화씨 870도 정도입니다. 470도의 온도가 되어야 나무가 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무의 발화점은 350도입니다. 그런데 종이의 발화점은 250도, 화씨로 480도예요. 발화점이 낮을수록 쉽게 불이 붙는 법이에요. 우리는 종종 더 화려한 설교, 강한 음향의 찬양,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교회에서만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발화점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낮은 자가 되면 평범한 예배에도, 소소한 악기로 드리는 찬양에도, 짧은 분반 시간이나 소그룹 모임에서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에서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무너지라는 게 아니라 낮아지라는 거지. 장작에 불을 붙일 때 종이나 낙엽에 먼저 불을 붙인 후에 나무에 옮겨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종이처럼 구겨지기 쉬운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 낮은 모습을 통해 만나시고 장작처럼 단단한 장점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닌 광야의 도망자였어요. 그리고 왕 같은 리더가 되었어요. 낮아질수록 은혜가 커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약함이 강함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이 낮아짐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낮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갑질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남보다 높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남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내 발길도 닿을 수 있어야 하죠.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나의 눈길이 닿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대속을 고백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눈길과 발길에 나의 눈과 발이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또 이 땅을 위해 부름받은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제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의 인색했던 마음씀의 범주를 넘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품에 안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 먹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거죠. 니콜라이 베르자예프라는 러시아 사상가가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5,000불을 가지고 한 달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 수입이 5,000불이라는 말이에요. 그 돈으로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그런 대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요. 그런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2,000불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넉넉할 리 없어요. 오히려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으로 1,000불을 매달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00불로 살게 되는 것이고 저는 4,000불로 한 달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베르자예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5,000불은 그냥 물질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 구별한 1,000불은 정신이고 또 그렇게 하고 남은 나머지 4,000불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정신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떡과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것들이 정신적인 의미를 띠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커뮤니티는 서로나 함께를 뜻하는 come과 선물을 뜻하는 무누스가 결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집단이라는 말일 겁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속한 더 큰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교회는 분명 귀한 선물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사람을 품에 안아서 그의 인생에, 그의 마음에 박힌 가시를 녹여줄 때 나는 비로소 성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런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삶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가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이든 사회에서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 세상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